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김영애 선교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애 선교사님은 순복음 아프리카 총회 지방 회장이시고 바야돌리드 순복음 반석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세상 끝까지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한국에 오니까 이 마스크를 아직까지 자발적으로 쓰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래서 많이 뵐 수가 있는데 스페인은 언제 있었냐, 언제 우리가 마스크를 썼었냐 했을 정도로 이제 다 벗어버렸습니다. 다 벗어버리고 뭐 기침을 하고 그 코로나로 진단이 나와도 별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고 그냥 섞여서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노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노는 거를 좋아해서 이게 뭐 마스크 쓰고 이 3년이라는 팬데믹이 있었나 없었나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즐기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저희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가 느낀 것은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욱더 이렇게 심하게 느낀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 마스크를 아직 안 벗었다, 아직 안 벗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아빌라라는 곳에 지교회가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새로 오셨어요. 어떤 할머니께서 교회를 새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얼마 동안 지금 한참 동안 찾았는데 아무도 나에게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어느 날 공원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다른 할머니가 옆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 찬양을 듣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 교회 나가시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에 나가고 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느 교회 나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나온다고, 아빌라 순복음 교회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집에 사는 이제 아는 사람이더래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그러는 거야. 내가 몇 년을 옆집에 같이 살았는데 교회에 자기 혼자만 교회 다니고 교회 나오라는 말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찾았는데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동료나 뭐 같은 친구들이나 그것을 떠나서 심지어는 같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나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어요. 이처럼 그냥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냥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내가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게 신앙생활을 아주 그냥 살짝 자기만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서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성도가
여자 성도님이 이 눈병이 났더라고요. 눈병이 났는데 이제 그 눈병이 나는데 가장 빠르게 치료하는 법을 이제 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민간요법이죠. 근데 저희 교회는 많은 나라의 국가의 그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25개의 나라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 민간요법이 있으니까 뭐 이게 좋다 이게 좋다 막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눈병 난 사람에게 레몬 있잖아요. 레몬, 과일 레몬을 즙을 이렇게 눈에 짜서 넣으면은 금방 눈병이 낫는다 그러는데, 그걸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아니 그 레몬 즙을, 생즙을 눈에다 짜서 넣으면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따가워서 진짜 죽어요 그렇잖아요. 이 눈 속에 레몬즙을 직접적으로 따서 짜서 넣으면은 그게 치료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자기들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레몬즙이 순간에는 막 따갑고 아프지만은 빨리 낫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심지어는 그런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까지도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빨리 레몬즙 짜서 그 눈병 빨리 낫도록 그렇게 해봐라 하고 권장하는 것을 제가 이게 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도 서로 전하고 나누고 그 사람이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가 정말 하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인데 우리가 이것을 못 전하고 있으면은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명기 28장 13절에는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게 깊이 봐야 될 것은 위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위에 있으면 위에 있고 아래에 있으면 아래에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에만 있게 하시는 것, 머리만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어야 되고 머리가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처럼 좋은 소식을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가? 먼저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이나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이나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가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가라고 하셨어요. 즉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라고 하셨고,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면서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절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가야 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지금은
우리는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그러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부흥의 파도를 타야만 합니다. 타고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파도에 밀려가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 파도를 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살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부흥의 파도를 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스페인 바야돌리 교회도 스페인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네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가 성경의 기준으로 한 문화이기 때문에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세계적으로 이 부흥의 파도가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교회에서 그것들이 보여지거든요. 1년에 한두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아주 그 예수님 영접한 그 주일은 저희는 막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주 10명 이상씩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부흥의 파도가 세계적으로 밀려오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기적은 유일하게 만료 기간이 없어요. 만료 기간이 없습니다. 만료일이 없습니다. 모든 기적과 이사들은 이 땅에서 끝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 모든 것은 끝나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좋은 직장도 주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게도 하시고 모든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정말 모든 것이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직장을 좋은 것을 얻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여서 많은 재물을 쌓고 명성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 모든 것은 이제 만기 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 떠나는 그 순간에 영생에 이르게 하고 이 구원 받은 자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적은 만기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료 기간이 없어요. 이것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9절 18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족속과 모든 그 민족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러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을 하게 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는데
부득불 할 일이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나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36년째 스페인에 나가서 살고 있는데, 이 스페인에서 선교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한 10년 동안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지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저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고 이렇게 섬겨주고 하는데도, 나누어주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교회 한 번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니까 제 마음에 그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마음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좀 그렇게 제가 베풀어 주면은 한 번쯤은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 예배 때, 성탄절이라도 한 번 이렇게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스페인 사람들이 점점 이제 미워지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얄미워진다 얄밉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 민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제가 스페인에 아무리 평생 그곳에 산다 할지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그 깨달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제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이렇게 이 얄밉게, 저 사람 진짜 얄밉다, 한번 그냥 이렇게 콩 때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마음을 제 마음에서 없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연히 할 일이라고 했고, 부득불 할 일이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영원토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지만은, 힘들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는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그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어떤 남자 이제 성도분이,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먼저 이제 교회를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자기도 가끔씩 교회에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부인한테 자기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자꾸 화를 낸대요. 왜 나는 믿어지는데 당신은 안 믿냐, 막 이러면서 화를 내서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누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아니면은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심고 기도로 물을 주는 거지만, 그것을 성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교회 한번 가자 그래도 안 와, 이래서 우리가 실망을 하거나 상처받거나 화낼 일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 그냥 씨앗을 뿌리고 기도만 해주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입히게 하셔서 결국 그 사람이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꾸준히 그냥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씨앗을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으세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새로운 것, 신선한 것을 주십니다. 생명으로 채워주십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많은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 중에는 불법 이민 그 사역도 있고, 성매매, 그러니까 인신매매로 팔려와서 성매매에 강요당하는 여성들도 있어요. 그 여성들 구출하는 사역도 하고 이런 것들도 하는데, 이러한 사역들 하면서 그 사람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이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폐해져서 이제는 자해행위도 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나도 힘들고 자기가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고 계속 이제 말씀을 신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은 어느 날은요, 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하냐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고,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면은 그 사랑에, 그 정말 처참하게 파괴된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이 이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모든 상처들이 치료받고, 그리고 이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성매매 강요당해 가지고 어떤 술집에 갇혀서 하루에도 정말 몇 번씩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을 구출했습니다. 이거는 그 여성이 굉장히 신원이, 이 신분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이 여성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치료함을 받고 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라면 나도 나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여성들을 돕고 싶다라고 해서 자기도 그 일을 같이 봉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성이 이제 치료가 되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이제 계시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니까 이제 스페인 남자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 결혼도 하고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헌화식도 드렸습니다. 헌화 예배도 드렸는데, 이처럼 변화되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새로운 것을 주시고 신선한 것을 주시고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저희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페인어에는 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이 믿음은 지금 믿음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순이란 곡식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자처럼 그렇게 비교하셨습니다. 땅은 사람의 마음이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씨를 뿌리는 처럼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 씨앗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작은 씨앗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작은 씨앗들인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그 믿음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가가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 그 땅에 심었을 때 그 땅 속에서 이 씨앗이 뿌리가 내리고 이제 땅을 뚫고 올라와서 싹이 나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그 이제 이삭이 되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맺혀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처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씨앗,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들고만 있으면은 한 알의 씨앗으로 그냥 남아 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뭐 부흥하거나 뭐 많은 결실을 맺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알의 씨앗은 하나로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 씨앗을 뿌렸을 때, 그것이 심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의 씨앗을 땅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으셔서 그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이제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그 이삭이 충실하게 아주 빽빽하게 차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많은 성도들이 보면은, 저희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이제 중남미에서 이민원, 불법 이민원 성도들과 아프리카에서 오신 성도님, 그리고 불가리아, 로마니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래서 24개, 25나라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성도님들을 보면은 대부분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잘 살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조금 좋은 것 주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넘어온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그 중간에는, 그러한 그 삶 속에는 마약을 하거나 마약을 판매하거나 해서 교도소까지 갔다가 이제 나와서 어찌어찌 하다가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삶이 변화되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성도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마약도 복용하고, 마약도 그러니까 몰래죠, 이렇게 팔고 이렇게 하다가 경찰에게 이제 잡혀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살면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그 봉사하는 것이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을 불법으로 팔았던 사람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니까 이제 교회의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열매 맺는 저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정말 그 믿음이 씨앗이 뿌려질 때 그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이 변화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결국은 부인도 아들도, 그리고 그의 이제 그 어머니까지도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부가 둘이 함께 저희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같이 봉사하고 있는데, 이처럼 여러분, 그 믿음이 크고 작으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믿음, 각 사람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충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라게 하시되 그냥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연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주 그냥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에요. 맺어져야만 합니다. 맺어지고,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복된 삶이 되는 것이에요. 남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증인이 되고, 그리고 덕이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그 기도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일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모두께서도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 주위나 가족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그들에게 정말 알게 모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서 모두가 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 속에 정말 넘치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너희는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자랑할 것도 없고 누가 특별히 하나님 잘나서 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이것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길 원합니다. 다음 대에게 복음 나누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씨앗을 뿌려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오늘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받은 복음을 증인되어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픈 곳이 있어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가정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구한 모든 것 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사랑, 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정케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과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